서인영 성탄절날 성탄절날 어, 세례받으러 달려와야 됩니다. 우리 김혜란 전사님 어디 이제는 뭐 비행기 탈 수 있다며? 예? 예, 그래. 빨리 와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자랑 우리 자매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우리 선우기가 HS 시험 보면서도 아주 교회 반주를 위해서 뭐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첼로가 더 잘하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기대가 돼요.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려고 악기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선욱이 첼로에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기대가 돼.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구 종말 시계라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1947년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이 시계입니다. 근데 이 시계가 쭉 한번 좀 그냥 넘겨주십시오. 계속 그 시간을 이제 자정이 인류의 종말이다 이렇게 해서 1947년에는 23시 53분에 7분 정도 남았고 1949년에는 23시 57분 3분 전으로 이렇게 바뀌고 계속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넘어가십시오. 쭉 이렇게 왔는데 하나 더 올려주십시오. 미국과 소련이 이제 중거리 그 핵무기 이 조약을 맺으면서 조금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23시 50분 자정이 10분 전이 됐습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됐죠. 이때는 17분으로 다시 그 뒤로 시간이 갔죠. 그 다음에 없나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또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시간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또 트럼프가 있을 때 그 핵무기 이 이야기로 전 세계가 또 좀 술렁거렸었죠. 그래서 23시 57분 2분의 1 이렇게 시간이 지금 그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이렇게 아주 얼마 남지 않은 한 100초 정도 남아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다. 그러니까 100초 남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과학자나 모든 인류학자들이 이 인류의 역사 사건들을 보면서 그 통계적으로 자정을 가리키는 인류의 종말이 이렇게 좀 가까웠다. 왜 100초가 남았냐면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이 지구의 그 종말을 가까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과학자들이 크게 네 가지로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핵전쟁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또 기후와 재앙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전염병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19 때문에 온 인류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고 있습니다. 또 태양의 그 뜨거움 때문에 인류는 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또 행성의 충돌도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멸망을 알리는 이 지구 종말 날의 시계, 이 100초를 남겨놨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이 참 끝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뭐 인류 멸망은 핵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때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1220억을 기부한 것이 이 빌 게이츠가 기부를 했죠. 이렇게 인류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미래학자들의 그 주장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인류는 6세기 때 유스티니아누스라는 그 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6세기 때 죽었습니다. 또 14세기 때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두 차례 전 세계의 약 16%의 생명을 잃은 그런 경험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는 역병으로 망했죠. 로마는 페스트와 천연두로 망했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은 독감으로 전 세계가 5천만 명, 약 1억 정도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인류학자들은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10억 명이 죽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미생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이 온난화 때문에 205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서 결국 북극 빙하가 없어지고 지구는 아주 위태한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엔 환경 계획, UNEP라는 이 유엔에서는 발표하기를 환경이 지금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수명이 있고 태양도 수명이 있고 우리 인간도 수명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 했을 때 그것을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지금 첨단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태양계의 생명이 끝날 때 지구는 700도로 올라가며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모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유전공학, 또 정보통신, 인공지능, 항공우주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고로 발달된 인류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잘 살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죠. 그러나 인류 종말을 많은 이런 연구가들은 너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건강한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에게 이제 내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끝났다 하면 어느 기능들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아프기 시작하죠. 병들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시름시름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간 종말이 있구나. 인간의 종말도 우리들이 참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류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각종 재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인류에 많은 재난들이 있으므로 모든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약속해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고 크리스마스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항상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허황된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죠. 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을 위안을 삼고 잘 살려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기대치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자기는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누누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새벽 기도에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누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 핍박을 받고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앞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앞둔 그때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신랑으로 오신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오시는 이유는 자기와 약혼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자기 집으로 데리러 온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경을 구약에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는데 왜 오느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랑을 우리 신부들은 기다리는 것이죠. 신부의 기다림은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기다린다.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인도되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이라는 것도 연령과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처녀들 이렇게 젊은 층들은 이 결혼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시집가고 싶다, 장가가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남자가 나타날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이게 연령이 다 그렇죠. 또 오늘 우리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동준이를 봤는데 아이고 이따 이제 인사들 나눌 거예요. 그 부인이 처음 봤어 오늘 유니스 4명이 왔어요.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임신한 부인들은 뭘 기다려요? 이제 날 거를 기다리죠.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잘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집을 도망간 자식이 있다면 부모들이 뭘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죠. 이렇게 기다림이 계속 연속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태어나기를 기다리겠죠. 여러분들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뻥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영상으로 나갔는데 큰일 났네. 뻥이라 그래갖고. 주일이 정말 기다려지는가? 여러분들 뭘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이 기다려진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다려지잖아요. 만나고 싶고 언제 올 건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질 때 그때부터 절망 아니겠어요? 내가 뭘 기다리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 적막합니다. 아무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또 돈 벌러 가고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뭘 기다리겠어요? 맨날 뭐 놀고 먹는 사람들이야. 뭐 일하는 사람들 기다려지고 마누라 기다리고 마누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밥 차려줄 거 기다리고 뭐 이러면서 기다리고 이건 참 삭막한 거죠. 인생을 그렇게 기다릴 게 없으면 내가 기다리는 게 고작 그거냐? 이거 얼마나 참 처참한 거예요. 형들 기다림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치를 가지고 살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요.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부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가 기다려야 할 것은 신랑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약혼자인데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웃 남자를 사랑했다. 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신랑은 더디 온다는 겁니다. 그냥 빨리 오는 게 아니고 대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의 풍습을 보면 신랑이 일부러 늦게 온다는 거예요. 밤중에. 한밤중에 오는 이유가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부가 혹시 못생기지는 않았을까? 그것도 깜깜할 때 데리고 오면 좀 괜찮지 않겠나? 또 신부 측에서 신랑을 보고 혹시 또 실망할까봐. 그래서 좀 깜깜한 밤에 참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처음 남자들 만날 때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을 때 이 조명빨이 있는 데를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이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잡는다 그래요. 자기를 시선을 끌지 않도록 이렇게 시선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렇게 남자들이 또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생겼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등병상 위에 두노니 모든 마을을 비추기 위해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약혼녀라면 신부라면 우리는 깜깜해질수록 더욱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등을 밝히고 삽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을 걷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전부 점점 더 인간성은 다 타락하고 도덕성이 없어져 버리고 윤리도 없어지고, 얼마나 윤리가 없으면 유튜브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싱하면서 그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가짜 찾지 마시고 진리를 찾으십시오. 진리를. 할렐루야. 이걸 좀 피싱하시오. 할렐루야. 이건 못 보면서 맨날 그냥 이 모바일 폰만 가지고 살아가니 언제 이걸 보겠냐고. 이제 성경이 안 팔려요. 책이 안 팔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미디어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그림들이, 이 책이 하나 발견되니까 전부 그 책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냐 이러면서 전부 책을 안 보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머리가 이 IQ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학위를 갖고 올 이유가 없어요. 디그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뭐 실력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옆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야 그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성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기술은 모든 이 AI가 다 한다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할 게 없어요. 사람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살 것이냐. 저가 정말로 윤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영성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영성을 봐야 돼. 할렐루야. 옛날엔 한국에서 목사 한번 초빙하면 어느 박사 학위가 몇 개냐 이걸 봤어요. 그래서 박사 아니면 목회자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났느냐, 예수를 전하느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행복에게서 여기서는 뭐 아무리 머리 좋다고 까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기도하느냐, 새벽 기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직 이것을 무슨 뭐 율법이냐 어쩌냐 이거로 따질 이유도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산다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심판주를 기다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떡하나? 주님 오시면 나는 심판받지 않겠냐? 이러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힘들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인류 종말이 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예수님이 오신데 이 소식을 들은 이 10명의 신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잠을 자면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잘 때에 사탄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도 안 되지만 혹시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해져서 인간성, 도덕성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인생이 지쳐서,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육신이 아파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10처녀에서 5처녀만 구원받은 이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으신 것은 뭐냐면 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5처녀가 구원받지 못한 미련한 이 5처녀를 비유로 하시면서 이 5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10명이 동일하게 다 등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그릇에 준비를 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에 있는 기름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처녀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이었다. 우리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이 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치기 전에 졸 수 있지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이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머 주님이 오늘 오셨네. 어머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네. 이러고 기름을 도와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누이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자꾸 기름을 준비하시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계속 제시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이제 100초 남았다는데 인간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연구해서 모두가 주장하는 것이 인류는 100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엔 누누이 예수님 다시 오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만 1200번을 읽었대. 1200번.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에 그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것을 오 주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랬더니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까 불렀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를 그들은 만나면 마라나타예요. 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요한은 밤무섬이라는 곳에 가서 그 유배지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그 주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 오직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죽이니 그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벽을 뚫어서 거기에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터키에도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내는 그런 장소가 얼마나 비좁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오직 우리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러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그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중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 안 오셨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전에 신학자들은 재림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또 10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나타난 것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이렇게 성탄절 12월 25일 날 오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좀 오시기 전에 할 일 좀 하자 하고 막 놀러도 다니고 막 그러고 24일 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면서 이러면서 아마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이 더러운 인간성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 참 우리 한국이 참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살 때 참 남편들이 중동 지방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많이 갔는데 그 남편이 가고 나면 뭐 돈을 뭐 한국에서 버는 거 한 뭐 10배 정도를 이제 붙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아주 뭐 돈 가지고 몇 년 동안 뭐 5년 계약, 뭐 10년 계약하고 가니까 그럼 뭐 잘 살죠. 그러다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가정들이 뭐 무너진 게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뭐 통화만 하고 잘 살아, 애 잘 크고 있고 여보 나 돈이 필요해 그럼 또 돈 붙여주고 이러면서 세월을 가다가 남편이 며칠 날 온다니까 그때서 이제 뭐 다 막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공항에 나가서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우리에게 맨날 메시아 온다 그러면 우리 인간성은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다 깰 때다.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만만하십니까? 주님 오늘 밤에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자신만만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만만하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느냐.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간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에게 그것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죠. 언제나 오려나. 어서 돌아오라는 거죠. 어서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지금 졸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살 때 뭐 자식도 키워야 되고 주님 오시지 않을 거예요. 뭐 좀 더 있을 거예요. 나 뭐 좀 집도 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내가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마라나타. 제가 오늘 우리 김민경 전도사님한테 하나 부탁을 했어.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노래를 내가 부르는 것보다 우리 김민경 전도사님이 부르면 정말 은혜롭겠다. 우리 김민경 전도사는 어떻게 특송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특송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찬양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 같이
은혜 좀 받읍시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린다면 등불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예수 믿고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 거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디다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나팔은요, 듣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듣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천사 7 나팔을 부는 소리죠. 이 소리가 들릴 때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주님 오시는 것을 동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나팔이 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름을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 것이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내가 뭐가 모자른가? 다 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한 것이 계명을 가리키는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나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노라고 그런 그 계명은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5계명부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느니라.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못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다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길을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만족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이 한 가지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같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 육신은 흙으로 이제는 티끌로 돌아갈 겁니다. 이 육신. 이 육신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그 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이 주었던 금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갈, 나를 편안하게 할, 나를 행복하게 할,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죠. 안 오실래나 보다. 죽었나 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좀 먹지도 못하고 죽었나 보다. 이러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곧 종식할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때에 코로나 이 19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조금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이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런 혜택을 주셨는데 이 혜택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못 깨닫고 나도 어느 날 이 위생물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주님 오시는 그날 더 가까울수록 세상이 깜깜해질수록 우리는 등에 심지를 더 올리며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막상 내가 불 밝힐래니 기름이 없다고, 기름을 그때부터 구하려고 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등불을 밝히는 우리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일런지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 오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 더디 오신다고 내가 만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저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또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살까봐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 살아계셔서 오시고 싶어도 기다리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